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3절 끝에 보면 감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이제 모든 자기 아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만 생각하면 그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감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다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 축복 안 해주고 누구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이런 기도 나올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인정받은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 기도를 했냐는 거죠. 그것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때문이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함이라. 디모데를 딱 생각하면, 기억하면 저 친구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거짓이 없어. 다시 말해서 위선이 없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말만 번지르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언행일치, 행함 있는 사람이야. 겉이 위선이 없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냐라는 거죠. 그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디모데를 만든 것은 그의 조상들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본받고 인격도 본받고 삶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인격이, 삶이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참 저분 생각하면 신앙이 참 진실해. 인격이 참 진실해. 삶이 진실해. 참 행함 있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귀한 건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생물처럼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작도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집 짓기처럼 참 힘든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완성되는 거지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쌓아 올리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건 아주 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큰 계곡이라든지 이 강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배를 타고 사람들이 노를 져서 올라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계곡이나 강이나 이 상류를 향하여 노를 젓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노를 안 저으면
금세 그냥 쭉 내려가요, 저절로.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쉬는 순간 배가 하루로 떠내려가듯이 믿음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역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믿음을 우리는 그 등산과 같아요. 암벽 등산. 여러분, 암벽을 타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하나가. 근데 내려올 때는 밧줄을 딱 묶고 내려오면 몇 번 점프하면 내려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때인데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씁니다. 믿음 지키기가 쉬웠다면 그 말을 안 했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장 염려한 것은 우리 성도들 믿음이 강하루로 떠내려가는 배처럼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가난한 교인으로 전락하고 안 믿는 사람 전락하고,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참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대학생, 청년들, 또 작년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코로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야 될 텐데 잘못하면 하루로 떠나간 배처럼 그냥 등반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말 바라긴 우리 교인들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믿음의 지주를 지키고 강상률 노져가듯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칭찬될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주님도 기뻐하겠지만 주의 종도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고맙죠. 물론 집에서 다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사울왕 때문에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라도 성전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오는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임 목사님하고 김 총장님하고 이제 식사하러, 김 총장님이 수통골에 아주 맛있는 집, 싼 집이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난 충격이, 벌써 음식이 팔리고 없어. 그리고 도로변에 차가 2중 3중으로 주차해 있는데요, 와, 사람이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근처 가서 식사하고 신학대학에 이제 잠깐 들렸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논도에 가면 양쪽에 화원이 많잖아요. 차가 2중 3중 주차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무 사기 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못 견디니까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지금 하시잖아요, 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식당 가서 때로는 식사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백화점 가죠. 마트 가잖아요. 사실 교회는 자주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다 마스크 쓰죠. 들어올 때 다 세정제 해야 되죠. 발열 체크 다 하죠. 사실 교회처럼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이나 낮이나 전부 다 출석 체킹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 출석 체킹합니까? 여러분 가령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민원인들이 오는데 민원인들 출석 체킹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있나요? 출석 체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오잖아요.
우리는 교인만 외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도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만 전체 통계로 볼 때는 교회는 많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처럼 협조해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성금을 많이 내고, 사실 교회익은 사각지대 어려운 교회들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교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우리도 우리 교회 출신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언론에서 이상하게 신천 이디쿠르 교회에서 집중 공격을 해요. 이건 매우 불순한 의도입니다. 잘못은 정부가 자기들이 다 해놓고 방역 제대로 못 해놓고 왜 책임을 교회에다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있더라도 좀 규칙적으로 성경 좀 읽으시고, 아멘? 또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는 워낙 넓잖아요. 철저하게 소독하지요. 어제도 소독을 또 다 했어요. 저는 새로 진 건물이라 공기 순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더 공기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공기 순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까지 다 걸릅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러니까 주중에 언제든지 와서 어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처럼 안전한 데는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보다 오히려 더 밖에 미세먼지 있을 때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왜? 늘 처음부터 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공기를 끊임없이 매일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보다 솔직히 재보세요. 우리가 공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따라 온도계처럼 신앙이 오르락내락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또 계속해서 믿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믿음이에요. 성숙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참 감사해요. 전 둘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디모데에게 복된 마음을 주소서, 복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씩 나옵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된 마음이에요. 주여 디모데에게 항상 복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만보가 착해야 돼요. 원래 수많은 사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N방이라는 거, 저는 N방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조주빈 보세요. 어떻게 26살 먹은 청년이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심지어 뉴스 들어보니까 운영방 운영한 하나가 16살 먹은 애,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어떻게 16살 먹은 애가 이 무서운 성범죄 일으키는 그 컴퓨터에 차라리 컴퓨터 모르는 내가 행복하더라고. 운영자가 될 수 있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악해졌습니다. 강팍해집니다. 눈 하나 껐다 안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눈 하나 껐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말세지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화인맞습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집니다. 이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권면인 동시에 디모데를 향한 기도지요. 주님,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종의 성도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저 누구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네시보로 집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바울이 쭉 디모데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이 비치냐면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평신도 중에 오네시보로가 떠올라.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자,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과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축복해 주옵소서. 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자주 격려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 성도들을 격려해 줘야 되지만 성도들도 주의 종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목사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 다룬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목사처럼 사실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자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즉 복음을 증거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 도둑질한 게 아니고 사조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오게 갇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17절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로마가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죠.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올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근데 자주 면이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영치금도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만 나오면 그냥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 하여금 그날에, 즉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만약 심판대 섰을 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긍휼, 그래서 긍휼의 개념은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받게 해줬다. 왜?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18절. 또 그가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냐. 오네시보로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개인적으로는 참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여기는 많이 봉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고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 상 받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내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끝까지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야. 주의 종과 더불어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